오늘은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딸아이들 그 둘이를 어스틴에 이제 데려다 주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형제들이 같은 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파트를 두 군데를 따로 아주 이사를 해주는 큰 일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렇게 참 그 이사 가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다단한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저께 이제 애들을 딱 떨어뜨려 주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던지. 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는데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하고 뭔가 참 기분이 다른데, 밥을 먹다가 저하고 집사람이 둘이 같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저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애들이 아침에 늦잠을 자요. 요즘 청년들이 다 늦잠을 자는데 거의 뭐 아침을 애들하고 같이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점심도 같이 못 먹고 또 저녁에 또 일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항상 같이 안 먹고 우리끼리 밥을 먹었는데 애들이 저 방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훌쩍훌쩍 거리는데 저도 지금 갱년기가 됐는지 눈물이 같이 따라 나와가지고 진짜 그래요. 굉장히 허전해요. 우리 둘이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저 방에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많이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는 거하고 그냥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귀에 그의 소리가 클리어하게 들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위안이 되고, 또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사실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질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렇게 편재해 계시는데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트러블이 많고 고통이 많을까요? 사실은 악을 권장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은 악해만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끔씩 저도 뭘 볼 일이 별로 없지만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요, 항상 공통적인 거의 90% 이상은 그 주제가 뭐냐면 악한 놈들은 벌 받고 선한 놈들은 잘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비극이죠. 아마 만약에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을 할 겁니다. 그런 드라마의 주제라면 아마 우리는 보지를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선을 권장합니다. 그렇죠? 요즘 또 신과 함께 그 영화도 그렇고, 또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중에서 어떤 분이 야, 니들은 세상에서 절대 착하게만 살아갖고는 안 돼. 착하게 살면 다 거지 돼. 때로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치고, 야, 안 보이게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를 가르쳐 줄게. 혹시 그런 교육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악이 많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출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선을 권장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만큼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세상을 이리저리 혼란스럽게 만들고 뒤엉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피조된,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가운데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품어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는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심판을 기다리는 그 동안 얼마만큼 마귀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를 마귀는 파괴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가장 치욕적인 모욕을 안겨줬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세상의 전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거 전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여러분, 마귀가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만큼 바쁘게 또 부지런하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잠자는 사이에도 마귀는 자요, 안 자요? 마귀가 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잡니다. 맨날 작전회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놈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저 교회를 깨뜨릴까? 어떻게 저 가정을 찢어버릴까? 자,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그 마귀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는 사단이 너희들을 밀 까부르듯 그 까부릴 것이다. 그런데 네가 혹시나 그런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잘 돌아오면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주셨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그 다음에 죽을 각오까지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화제를 돌려서 오늘 전대와 배낭, 신발 얘기를 하셔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 얘기를 해주신 것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신 적이 있어요. 파송을 하셨는데,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담는 그 주머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지갑이죠. 돈지갑. 그리고 배낭은 이렇게 뭐 몇 가지 빵 같은 거, 뭐 먹을 것들 이렇게 담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옛날에 그 보따리찜 같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방 같은 거죠. 그리고 신발도 하나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 개 가지고 가지 말아요. 왜냐하면 걸어 다니니까 그때는 신발이 막 다 닳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과거 시험 보러 한양 갈 때 꼭 보따리에다가 싸두고 간 게 신발을 여러 켤레, 집신을 여러 켤레 가지고 왔잖아요. 다 닳아서 없어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갔는데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까?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호의적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다음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신발도 떨어지면 바꿔주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그때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좀 당혹하게 만드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그전까지는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공급해 줄 거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전대, 돈주머니를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주머니 갖고 다녀라, 있는 대로 다 챙겨서 그렇게 다녀라 얘기하고 있고요. 배낭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게, 검이 없는 자는 무엇을 팔아서?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이 없는 자, 이제는 뭐까지 가져가라고요? 검까지, 칼까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칼까지. 이 검은 이렇게 길이가 짧은 단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때, 강도들이 왔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겉옷을 팔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요,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겉을 이렇게 입는 옷의 역할도 했지만 이게 이불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불에.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필요한 경우, 급하게 돈을 빌려야 될 때 겉옷을 담보로 맡기고, 전당포 같은 데다 맡기고 돈을 이렇게 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그 겉옷을 갖다 너네들이 혹시 맡으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불을 삼아서 덮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겉옷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렇게 중요한 겉옷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칼을 사라.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37절에서.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유가 되느냐?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는요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져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이 말뜻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황당한 행동을 하게 돼요. 자, 38절 보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뭐가 있나이다?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검 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 예수님 그럴 줄 알고 미리 검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검을 갖다가 2개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잘했죠 예수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족하다. 이 족하다는 말은 그래 참 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족하다 이 말은 우리 경상도 말로 그럼 됐다 뭐 그런 뜻이에요. 뭐 그럼 고마 됐다 뭐 그런 뜻 쓰죠. 그죠? 경상도 분들 고마 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요? 아유, 내가 니네랑 더 이상 얘기를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검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단순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종 하나가 칼을 빼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요. 제가 볼 땐 귀를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머리를 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피하니까 어디가 잘린 거예요? 귀가 잘린 거죠. 그래서 귀가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52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지금 하루도 안 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칼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언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야, 너네들 전도하러 갈 때 두벌 옷도 준비도 하지 말고 신발도 여러 개 준비하지 말고 배낭도 돈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 다 채워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 준비해라. 집에 있는 돈도 다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나중에는 위험할지 모르니까 겉옷을 팔아다가 없는 자는 검까지 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되게 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검을 준비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이 검은 예수님이 준비만 하라 그랬지 쓰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검으로 일어선 자는 망한다. 그래서 그 검은 단지 가지고만 있으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게 뭐냐? 핵폭탄을 상징한다. 핵폭탄. 그래서 우리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핵은 쓰면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좀 보세요. 네, 눈 감고 설교를 들으시지 마시고 눈을 뜨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주겠어요, 잘해주지 않겠어요? 너무 잘해줬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이 잡혀가요. 그리고 그 좋았던 시간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어떤 시간으로? 고난과 아픔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여러분.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내일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가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이 공급해 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필요를 채워줬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그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심지어 겉옷을 팔아 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따라 봅시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칼 사가지고 칼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영적인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헌금 내고 그냥 와서 교회 세상에서 또 일주일 살다가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전쟁. 어떤 전쟁? 영적인 전쟁. 여러분, 이 마귀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까지, 가룟 유다까지 배신하게 만들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은 뭐냐면 배신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배신당할 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감사가 아니라 배신을 당했을 때,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까지 당하고 있습니까? 배신까지 당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역사입니까, 여러분? 마귀 역사잖아요, 마귀 역사.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누구도 당해요? 제자들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정신 차리고 뭐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배낭이라든가 돈지갑이라든가 칼은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칼을 준비해라 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실은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됐어요. 칼은 뭐로 사용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에베소서 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는데 그 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검을 언급할 때 제자들은 당시에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고요? 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뭐보다 예리하여?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까? 검의 비유가 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대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검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뭘로 받아들였냐면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물론 그전에도 영적 전쟁이 있지만 사실은 심각한 영적 전쟁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예 목사님, 무슨 제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그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했던 내용에 보면 그 임신한 여자의 환상이 나와요.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이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달린 붉은 짐승이 그 임신한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아기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 여자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계시록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귀가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달린 마귀가 그 임신한 여인을 향해서 뭐예요? 아기를 낳으면 집어삼킬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중에 보면 그 여인을 핍박한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이를 갈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고 말하면서 검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검을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검은요 마귀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검이 뭘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마귀의 그 강력한 역사, 마귀의 도전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귀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약하냐? 그 이유는 여러분, 주로 이 마귀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말씀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거는 너네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다. 뭐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있었죠? 몇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3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2번째로는 공중에서 성중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잡아줄 것이다. 3번째로는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온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복음서에 따라 조금 순서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너를 잡아줄 것이다. 마귀가 이러면서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시편의 말씀은 거기에다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그 마귀의 계계를 물리칩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한테 절해라 그랬을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때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쳐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 가는데 총 없이 그냥 가면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죽죠. 옛날에는 칼 갖고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칼이 있어야 적을 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귀의 능력을 이기고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말씀의 칼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설교는 다 듣는데 한 30%는 다 그냥 주무시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 칼을 열심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칼은 다 여기다 놓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엇버것들 레프트 라이트 2단 옆차기 막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주일 나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냥 나가는 순간부터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아도요, 마귀는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만처럼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그 주부터 목사님이 아파갖고 들어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교회는 문제가 막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드는 말이, 야, 이거 잠자는 사자 코털을 건드렸는데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걸. 마귀는 잘 달래야 됩니까? 절대 건들면 안 됩니까? 마귀는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요,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가, 안 가? 안 가? 가!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뭘로 이겨야 되느냐?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가끔씩 사람이 막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막 미워질 때 있죠. 그렇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인데 갑자기 꼴 보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도 가기 싫어.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꼴 보기 싫은데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달라스 200개가 넘는데 주여 다른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거기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 꼴 보기 싫은 마음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탄아, 어디 가서 나에게 미움을 주느냐?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36개 주랭난을 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을, 공부한 것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미움은 미움이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잖아요. 돈은 필요해서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하지 말래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형제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냅시다. 돈을 사랑하다 돌아오렵니다. 우리 딸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어스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좀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터졌냐면, 저희가 이렇게 재정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에서요 스칼라십을 줘요. 스칼라십. 그래가지고 학비 정도는 스칼라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부담 없이 이렇게 대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스틴 간 거예요. 안 그러면 제 능력으로 어떻게 애들 대학교 보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희 딸내미가 지난주에 금요일인가요? 아빠 큰일 터졌어. 무슨 일이냐? 그 전에 원래 텍사스에서 주는 또 그 스칼라십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가 지난 학기 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프로세싱을 해서 여름 학기까지 들어서 이제 받기로 해서, 야,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여름 학기를. 혹시 너 텍사스 그랜트 안 나온다고 그러냐? 제가 혹시나 짚히는 게 있어서 그랬더니 고개를 떨구면서 더 큰 일이야.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딨어? 갑자기 당혹스러워지기 시작해. 무슨 일인데? 아빠, 나 파이낸셜 에이드 그 스칼라십 하나도 못 받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알고 봤더니요, 이게 이제 이메일,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와요. 가서 이제 네가 이제 한 학기 등록금이 보통 한 5,000불 되거든요. 그건 너 받겠느냐, 이게 다 어셉트 해가지고 이제 받겠습니다. 그걸 눌러야 되는데, 이 아이가
감사하게도 다 디클라인, 거절을 다 누른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전화했더니 이거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 기도 생각나시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요일이 지나봐야 알아요, 어떻게 될지. 그래가지고 걔가 있는 론 없는 론 다 끌어가지고 하여튼 학비를 그냥 냈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제게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말 때문에 제 이 분노가 한순간에 다 가라앉은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아빠, 내가 요즘에 돈을 너무 사랑했나 봐. 얼마 전에 일을 열심히 해갖고 돈을 벌었는데요, 11조를 안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너무 힘들게 벌어서. 아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았어. 그러면서 어저께는요, 그 일한 거 있잖아요, 아빠 만변하기 전에 빨리 받아, 그래가지고 11조를 저한테 딱 챙겨주는 거예요. 걔가 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몇 천불 몇만 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기분이 되게 좋아요, 지금. 이 아이가 이걸 배웠구나. 그래서 전 나오면 감사하지만 뭐 안 나와도 뭐 한 5천 불 뭐 어떻게 해결 안 되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딸아이가 하나 배웠잖아요. 그걸로 된 거죠, 뭐. 5천 불짜리 수업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돈 갖고 얼마나 우리를 장난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믿음 돈 갖고 다 흔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솔직히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문제가 왜 생겨요? 돈 때문에 생겨요. 교회도요, 돈 없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같이 가난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막 한 밀리언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맨날 쥐어 터지고 싸워요, 막 그 건물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내가 가난에 찌들려 살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내가 어제 저기 오클라호마에 갔는데 잭팟이 터져가지고 한 10만 불 돈을 벌었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사람인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갔다가 여러분 폐가 망신해 갖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거, 그 다음에 노름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씩 돈 필요할 때는 생각나죠. 근데 복권을 사러 갔다가 아저씨 이거 주세요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그리고요, 부부싸움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제 집사람하고. 요즘에는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좀 덜 싸워요. 근데 저희는 집사람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하루 이상을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할 때 제가 상당히 철야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있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면. 그러면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술집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와서 철야하는 거죠, 주여 하면서. 근데 그때마다 제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여러분, 분나는 일이 많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분을 내시긴 하셨으니까. 하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질이 났을 때 갑자기 부인이 막 열받게 했어요. 남편이 막 나를 막 속을 막 뒤집어 놨어.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안 당해. 이게 뭐냐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면요,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분을 그냥 품고 있어요. 그럼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이고 정말 별거 아닌 일에 부부가 서로 갈라져서 아예 그냥 이혼해버리고, 사람들이 둘이 그냥 친구가 그냥 철천지 원수가 돼버려요. 이름 석작 언급하는 것도 싫어지고. 그 이유가 뭐냐? 분을 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부담스러워 가지고요, 또 열받아도 이렇게 기어 들어가죠. 저희 집사람의 집에서. 지금까지 그래서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갑자기 남의 물건이 너무 탐이 나.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이거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정치인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도둑질하잖아요. 뇌물 받고 속여가지고 공고맹령하고. 여러분, 욕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목사님, 저는요, 이게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막 튀어나와요.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런 분들 오늘 가서 이거 외워오세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걸 외우시라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게 누구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안 할 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도둑질을 하고 그 다음에 분을 품었을 때, 돈을 사랑했을 때 결국 우리는 마귀에 잡혀요. 마귀의 밥이 된다고요. 교회의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왜 주님이 이걸 명령했을까요? 한번,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세 분 대답을 안 했어요. 여기 있으면 다 뭐예요? 그냥 이러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 다 아셨네. 이제 우리를 위한 말씀. 이렇게 안 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막 욕하고 막 분내고 도둑질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감옥까지.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마귀의 이런 도전이 있어요. 그때 내 힘으로는 그거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로 이겨요?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그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막 더러운 막 욕이 막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나왔어. 그랬을 때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다음은 기억이 안 나. 여기까지 기억나도 괜찮아요. 예,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에베소서 몰라도 괜찮아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더러운 말하게.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전까지는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았다. 그래서 따로 돈을 준비하지 않고 배낭을 준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해야 되는데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칼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칼이에요, 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는 그 마귀의 역사를 그 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잘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화살을 날린다 할지라도요, 이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은 화살이 날라와도, 영화 보셨잖아요. 촥촥촥 화살도 막아요, 칼로. 세상에 잘하는 사람들은.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성경책 하루도 빠짐없이 읽어야 돼요.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통의 상황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의 상황에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